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요단강이라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거룩한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거룩함이 실제 정복 전쟁의 현장에서 어떻게 강력한 승리의 동력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 거룩함이 작은 틈새로 훼손될 때 공동체가 어떤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는지를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장면은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자 그 시대의 난공불락을 상징하는 철옹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단순히 무너뜨려야 할 돌덩이 성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인간이 쌓아올린 견고한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표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서막을 열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여리고 전투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대포나 충차와 같은 인간의 무기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 아래에서 먼지처럼 가루가 되었다.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서는 가나안의 용사들이 비웃음 섞인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술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공성퇴를 준비하거나 사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기어오르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수백만의 인파가 성벽 주위를 도는데 그 거대한 행렬 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쇼파르, 즉 양각 나팔 소리와 수만 명의 군사가 내딛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원망과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고도의 영적 훈련이자 예배의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리 높여 자신을 증명하고 내 목소리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잠잠히 머무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영적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들이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닫고 발을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의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마침내 7째 날이 밝았습니다. 7번의 행진을 마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일제히 테루아, 즉 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이 함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본 것처럼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기술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벽은 뿌리째 흔들리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에서부터 강조되었던 헤렘의 원리를 다시 만납니다. 헤렘은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봉헌을 뜻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기에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을 당신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단추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모든 전쟁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면에는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은밀하게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의 성벽은 무너뜨렸지만 내면의 성벽은 무너뜨리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리고의 승리 직후 이스라엘이 겪은 뼈아픈 패배인 아이성 전투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아간의 죄악이 우리에게 어떤 엄중한 경고를 던지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직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례 없는 승리의 환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눈앞에 철옹성을 단 한 번의 칼질도 없이 무너뜨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의 어떤 성벽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은 그 이름의 뜻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호기롭게 보고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등을 돌려 도망쳤고 3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가치관이 말하는 뼈아픈 영적 원리를 마주합니다. 그것은 승리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자만의 위험성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강해 설교가인 A.W. 핑크는 이 장면을 두고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승리는 종종 우리를 기도로 이끌기보다 자만으로 이끌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략과 숫자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아이성의 패배는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릎의 부재에서 시작되었다. 핑크의 지적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철저히 침묵하며 기도했지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성 패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진영 안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헤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시날산의 화려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쳐 자신의 장막 밑바닥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부정하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 부정으로 몰아넣은 치명적인 배신행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왜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개별적인 파편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언약 공동체로 보신다. 몸의 한 지체가 독소에 감염되면 온몸이 고통을 겪고 마비되듯 공동체 내에 숨겨진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체의 영적 생명력을 뿌리째 갉아먹는다. 칼빈의 통찰은 오늘날 개인주의에 물든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경고를 던집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승리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이 죄에 빠지는 과정은 인류 최초의 범죄인 에덴 동산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싹트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행동에 옮기는 타락의 3단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을 가려내시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훔친 모든 전리품을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괴로움 혹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아픈 상처를 도려내듯 이 죄를 엄중히 다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은 승리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여리고 같은 큰 문제는 기도로 돌파하면서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마음의 장막, 깊은 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헤렘을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의 뼈아픈 회개를 통과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탐욕의 찌꺼기를 도려내고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자만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동원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들은 철저히 겸손해졌습니다. 20세기의 영적 거인으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회복의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단순히 덮어주거나 없던 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 의존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로이드 존스의 통찰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전술에 전적으로 몸을 맡깁니다. 이번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정교한 오레브, 즉 매복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인간의 병법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연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군사 3만 명을 밤에 매복시키고 자신은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성 정면에서 유인책을 씁니다. 지난번 승리에 취해 교만해져 있던 아이성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줄 알고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추격에 나섭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매복했던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거민들이 전멸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기도의 손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은 무기가 아니라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는 예배의 도구였다. 첫 번째 패배가 내 힘을 믿었던 인본주의에 쓴 잔이었다면 두 번째 승리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춘 신본주의의 단 열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골 골짜기는 반드시 승리의 에발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곧장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본다면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의 속도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일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들로 미즈베아, 즉 제단을 쌓습니다. 인위적인 가공을 금지하신 것은 인간의 화려한 솜씨나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리거나 훼손하지 않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이 에발산의 제단 위에서 이스라엘은 장엄한 언약 갱신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골짜기에 서서 모세가 명했던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임할 축복을 듣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순종할 때 임할 무서운 재앙을 들으며, 그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타락한 원주민들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영적 방어벽이자 예방접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내가 듣고 싶은 축복의 말씀만 골라 듣는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아픈 말씀까지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전인격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에발산 제단이 필요합니다. 승리에만 매몰되어 예배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다듬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말씀의 돌비 위에 내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성에서의 일시적인 승리를 넘어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의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의 연승에 당황한 가나안 민족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함께 목도해 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의 명성은 가나안 전역에 자자해졌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가나안 민족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는 정면 승부파였고, 다른 하나는 비겁한 꾀를 내어 살아남으려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헤어진 전대와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굴욕적인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은 그 패착의 원인을 단 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20세기 기독교 지성의 거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어설픈 분별력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마는 항상 무시무시한 포효를 하며 다가오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비굴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만심을 파고들어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을 멀게 만든다. 루이스의 통찰처럼 여호수아는 눈앞의 가시적인 증거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생략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함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여호수아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샘 행군을 감행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태양이 멈춘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박한 순간에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 우주의 시계바늘을 멈추실 만큼 당신의 백성을 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부의 31명의 왕을 격파하며 가나안 정복의 기틀을 다집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심판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편의 여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보다 견고했던 아간의 탐욕, 그리고 기브온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간 우리의 연약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고 멈추지 않는 태양처럼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승리는 나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주권 앞에 신을 벗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승리와 패배의 기록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대장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깊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떨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도 정작 아이성처럼 작아 보이는 일상의 문제 앞에서는 기도를 잊고 나의 경험과 자만으로 나아갔음을 진솔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장막 밑에 숨겨둔 아간의 탐욕과 세상을 향한 미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기브온의 교묘한 속임수 앞에서도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주권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좇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에발산의 신실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